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한다고 했는데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이 코로나 상황은 우리 신앙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교회는 갑자기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했고 오후 예배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교회 모임이 있어서 우리는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식탁의 교제가 사라진 지가 벌써 7개월여가 됐고 구역 모임과 기간 모임이 올스톱이 됐습니다. 이게 조금만 지나면 끝나겠지 그랬었는데 벌써 반년이 넘어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 금년 연말을 넘길 수도 있다. 내년까지 갈 수도 있다. 그런 어두운 전망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러분 이러는 가운데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이 과연 이런 식으로 계속해도 괜찮은 것일까? 교회가 이런 식으로 모여도 앞으로 괜찮을까? 혹시나 예배의 습관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지는 않을까? 온라인 영상 예배의 이 편리함에 익숙해진 세대들이 앞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에 과연 계속 성실할 수 있을까 등등 우리에게는 많은 우려와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헌금 수입에 걱정을 많이 한다 그런 생각들을 하지만은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목사님들과 지도자들은 헌금 이야기보다는 코로나 이후로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약화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염려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이후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시험의 시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시험받고 있습니다. 테스트 당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여러분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는 이런 현실 가운데에서 나는 그리고 우리는 주일마다 그게 현장에서든 아니면 온라인 영상으로든 주일 예배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예배자인가 아닌가? 예배를 다 함께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이걸 우리는 지금 테스트 받고 있고 전에는 주일날 교회에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관계나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주일날 빠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만 지금은 교회 안 오는 것이 자연스럽고 몇 달씩 교회 출석을 안 하고 있어도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겠지 하고 다 이해해주는 이런 분위기 가운데에서 나는 그 가운데서 정말 교회 출석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환경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면 쉽게 예배를 빠질 수도 있고 작은 이유로도 얼마든지 예배를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신자인가라고 하는 그런 테스트를 우리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의 일상이 계속되고 있을 때에는 우리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저울질 해볼 시간이 없었는데 일상이 무너진 지금의 이 코로나 상황은 우리 자신이 어떤 신자인지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저울질해 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의 시간을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 영상 예배를 드릴 때에는 집에서 드릴 때 눈물이 났답니다. 그래서 내가 꼭 바른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정장을 하고 또 준비 찬송을 하고 또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찬송을 하면서 예배를 했었는데 6개월이 지나면서 지금은 어느새 옷도 대충 입고 주일 아침 되면 스마트폰 그냥 켜놓고는 다른 일을 하면서 예배를 구경하듯이 마치 TV 켜놓고 그렇게 일상 일을 하면서 힐끔힐끔 TV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고서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서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싶은 마음에 지난 주일은 교회당으로 굳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오기 전에는 내 신앙의 수준을 나는 잘 몰랐습니다. 그저 습관을 따라 주일이면 을에 교회를 왔고 또 누군가의 권유를 따라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사형대 봉사도 하고 또 식당 봉사도 하면서 바쁘게 주일을 지나면서도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무엇 때문에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 특히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현실과 지난주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런 현실 속에서는 내 신앙은 과연 어떤 종류의 신앙이냐, 나는 어떤 수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하고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나는 그래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인지, 문제가 없을 때에는 그저 예배하는 것이 손쉬운 일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나는 여전히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우리는 지금 테스트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는 뿌리가 튼튼한 식물인지 부실한 식물인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만은 큰 바람이 한번 불면 금방 드러납니다. 이 나무의 뿌리가 튼튼한지 부실한지 잘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람은 우리 신앙의 수준과 실체를 밝혀주는 시험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는 주님께서 신앙의 수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다시 말하면 너희 신앙생활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여기 더 낫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더 나은 신앙이 있고 더 못한 신앙이 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더 나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보다 못한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 아닌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출입을 하고 이게 신앙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신앙 가운데는 보다 못한 신앙이 있고 더 나은 신앙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라,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럼 더 나은 신앙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신앙생활이 주님 말씀을 보면 보다 못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이게 못한 신앙생활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신앙이 도대체 신앙생활이 어땠길래 그들보다는 나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실까요? 여러분, 그들의 신앙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누가복음 18장 11절 이하를 한번 찾아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거기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는데 여기에 자기들의 신앙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여기 토색, 남의 것을 강제로 뺏는다든지 불의를 행한다든지 간음을 한다든지 여러분, 이런 자들과 같지 아니하다, 이 말은 지금 10계명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10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철저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이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 기도를 종합해보면 하나님, 나는 10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단합니다. 열심입니다. 11조를 꼬박꼬박 바치면서 일주일에 2번씩을 금식하고, 여러분,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다른 성경에 보면 하루에 5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서 기도를 하고 일주일에 1번 이상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금을 전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10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그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토색하지 말라, 남의 것을 강제로 뺏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걸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바치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여러분, 구제금을 나누어주고, 이 정도 철저히 신앙생활을 하면 누구나 봐도 저 사람 참 모험적인 신앙인이야,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렇게 여러분 말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말씀대로 이 사람들보다 더 낫지 못하다,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주일에 이틀이 아니라 3번 3일을 금식을 하고 하루에 5번이 아니라 6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소득의 11조를 그들이 드렸으니 우리는 소득의 12조를 드리고 10의 3조를 주님께 바치는 그런 헌신의 생활, 헌금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 지금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이 11조를 했으니 너희들은 10의 2조, 3조를 해라. 그들은 1회에 2번 금식했으니 너희들은 그보다 더 많이 3번, 4번 금식을 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들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차원으로 율법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차원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17절부터 한번 보시면 주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관련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율법이나 선지자, 이건 뭐라고 그랬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 이게 나오면 다 알죠. 이게 구약 성경을 가리킨다는 거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걸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지 않고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부르면 이게 구약 성경을 가리킨다. 이건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 지금 하시는 말씀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 여러분 이걸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말씀을 주님은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하지 않았단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지 않다, 그 말이 아니고, 이 말은 율법이 완전하지 않은 모양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완전하지 않은 모양으로 왜곡되게 사용되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법으로 생각하고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 그렇게 부르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율법이 그냥 영어로 law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법이라는 말이죠. 법으로 지켰습니다. 자, 여러분, 법이 뭡니까? 법은 규칙인데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벌이 있는 것이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어겼을 때는 벌이 있고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벌입니다. 그게 법입니다. 법. 우리가 윤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요, 윤리를 어기고 잘못했을 때는 사과를 하면 됩니다.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법은 어겼을 때는 사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법과 윤리의 차이점이죠. 지금 우리 정계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나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은 도덕적으로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건 사과할 일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그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이 법이라는 것은 항상 벌과 관계가 있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복을 주시지만 이 율법을 어기고 지키지 않으면 무서운 벌이 있습니다. 그 벌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는 안식일을 지켜라, 11조를 드려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들을 전부 법으로 받아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대할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왜요? 이걸 어기면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얼마나 이 율법을 두려운 마음으로 읽고 받들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안식일을 지켜라, 철저히 지킵니다. 생명 걸고 지킵니다. 왜? 안식일을 어기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니까. 내가 안식일을 어기다가 무슨 조금 이익을 보는 것보다는 안식일을 범해서 하나님께 받는 벌과 저주가 너무너무 무섭고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왜? 법이니까.
11조를 하고 금식을 하라고 하면 철저히 합니다. 왜요? 안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 절대로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왜요? 무슨 벌을 받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겠는가 말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서, 법으로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철저합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예배도 철저히 시간을 맞추고 형식에 철저히 맞추어서 뭐 하나라도 조그마한 것이라도 어기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 정결하게 손을 씻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손을 갖다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뭔가 좀 더러운 게 묻을까 싶어서 손 씻는 규례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바가지를 오른손으로 들고 왼손 등을 씻고 또 왼손 손바닥을 씻고, 그리고는 또 씻은 손으로 바가지를 들고, 그래서 또 나머지 오른손 등을 씻고 오른손 손바닥, 이렇게 차례가 다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손 씻는 거 하나도 얼마나 규칙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규칙이 세밀하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라도 안 어기고 조금이라도 실수 안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니까 그들은 철저했습니다.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하나님께 바치는데요, 흠이나 점이 있으면 안 되니까 얼마나 철저히 조사를 하고 검사를 하는지, 정성을 다해서 조사해서 진짜 이만한 틈도 이만한 흠도 점도 없는 그런 순수한 어린 양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서 좋은 걸 바치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흠 있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까딱 잘못해서 이렇게 바쳤다가는 벌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고 심판이 임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흠 하나라도 없는 걸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이 율법을 옮겨 적는 사람이 요즘 우리처럼 인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글자 한 글자를 옮겨 적는데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옮겨 적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한 글자라도 잘못 옮기거나 글자를 틀리게 쓰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글자 하나를 쓰는데도 정성을 다했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이 서기관들은 펜을 놓습니다.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는 전용 펜,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전용 펜을 바꾸어 걸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못 쓰고 점을 4개를 찍습니다. 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그 히브리어 문자가 4자거든요. 그러니 이건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칸이라고 해서 점을 4개를 찍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쓰다가 잘못 쓰거나 삐뚤게 쓰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그렇게 하는 것이 되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여러분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예배가 막 즐겁고 성경을 읽고 쓰는 것이 가슴이 설레고, 여러분 그런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율법으로 대하는 사람은요, 항상 경직되어 있습니다. 딱딱합니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려도 가슴 졸이면서 예배하고 뭐 하나라도 실수할까 봐 가슴 졸이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생활은 남들이 보기에는 철저하고 아주 독실한 것 같지만은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공경,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설레임과 두근거림, 기쁨, 여러분 이런 것이 없는 겁니다. 항상 무거운 의무감과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만 가득할 뿐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도 없습니다. 감히 어떻게 인간이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이 아바라는 말이 아바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 하면 아빠라는 말, 아빠.
한 서너 살쯤 되는 아이들이 아빠를 아주 친근하게 부를 때 아빠, 아빠. 그러니까 우리말하고 비슷하죠. 아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이 바리새인들이 기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냐? 어린애가 아버지 부르듯이 어떻게 그렇게 부를 수 있냐? 그 위대하시고 어미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친근하게 부르는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를 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신성모독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몰아붙였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만 가득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율법을 지키는 그런 차원이었던 겁니다. 두려움 속에서 긴장하고, 혹시나 행위라도 하나 잘못하면 벌 받을까 봐 하는 두려움, 불안. 하나님이 이런 신앙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 보면 벌벌 떨고, 하나님만 보면 고기를 못 들고 어쩔 줄 몰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 사랑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좋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하나님이 하나라도 자기들에게 심판과 저주를 내리실까 봐 하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그렇게 11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율법을 나는 완전케 하러 왔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완전하게 하려 왔다. 완전케 하신다. 이 말은 여러분, 율법을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들어보십시오. 율법을 어기면 여러분 뭐가 있다고 했죠? 벌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에게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그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 저주는 율법의 저주, 율법을 어겼을 때 받는 벌과 심판과 저주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다 풀려나고 다 해방되게 하셨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이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이후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말하는 정죄라는 것은 너 율법을 어겼으니까 이런 죄인이야, 이런 벌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율법의 정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제는 결코 없나니.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의 저주로부터, 율법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벌을, 율법의 저주를 대신 한 몸에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로는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는데 이제 어떻게 율법이 우리를 벌하고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처벌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이제 우리에게 무력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벌을, 저주를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법이 소용없게 되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이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으로 말해서 너는 거짓말했으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는 지옥에 가. 이런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율법의 저주와 심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 필요가 없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 거기 안식일을 지켜라, 11조를 하라, 금식을 하라,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 이런 모든 말씀들은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우리에게는 이제 다 필요가 없고 이제는 다 폐기된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바로 그 말씀을 17절과 18절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완전하게 하신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 율법들이 우리에게는 이제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우리를 벌 주지 못하니까 이제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일 안식일을 지킬 필요도 없고 11조를 드릴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걸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완전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동안 잘못 사용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바르게 사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이제부터 모든 율법의 말씀들은 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신자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차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 숭배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우상 숭배를 하면 지옥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때문에 내가 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 이 차원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이 우상 숭배를 한다고 해도 내가 지옥에 떨어질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내가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나는 할 수 없다 하고 내가 결단해서 안 하는 거예요. 신자가 왜 11조를 합니까? 안 하면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 11조 도둑질 했지 그러면서 벌을 주시고 재산상에 큰 손해를 끼치시기 때문에 두려워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가 11조를 하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내가 섬겨드리고 싶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날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정말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그 하나님께 무언가를 내가 드리고 싶은데, 율법을 읽어보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바치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이걸 바치면 되겠구나.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무서워서도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서 주님을 섬겨드리고 싶어서 내가 10의 1조를 드릴 뿐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까지도 내가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지금도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한 10여 년 전에 충청도 어느 지역에 그 신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임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 고소득자들이에요. 꽤 많은 그런 그 수입을 올리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어떤 운동을 펼쳤는가 하면 11조로 살기, 그런 운동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내기가 아니고 11조로 살기, 이게 뭔가 하면 이분들은 워낙 남들보다 소득을 많이 올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소득의 10분의 1만 해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1조로만 살자, 나머지 10분의 9는 뭘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자. 그들의 그 결심과 그 운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그 마음은 뭐겠습니까? 성경에 11조를 하라고 되어 있지만 나는 내 사랑하는 주님과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10분의 9를 드리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더 나은 차원의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나은 차원으로 지키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유행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지 마라, 예배를 좀 중단하라,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으면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또 정부가 요구하는 방역 수칙을 지키고 여러 가지 장비와 시설을 많은 돈을 들여서 갖추어서라도 꼭 예배를 이어가려고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세안에서 말하는 대로 무슨 헌금 수입을 챙기려거나 혹은 그렇게 해서 복 받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제가 어느 댓글을 읽어보니까 그래 놨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이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만 복 받으려고 예배를 강행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뭔가 이걸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참 잘 보여서 복을 받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 신앙을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예배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유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이고, 어떻게든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 때문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켜고 예배를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라도 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마음 때문이고, 여러분, 혹 예배를 내가 안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거나, 이렇게 내가 예배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뭔가 복을 받아보자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의 열정 때문에 하나가 아니라 수를 하고 셋을 하고 더 말씀에서 더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신앙의 모습이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 너희들이 내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나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순전히 내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더 나은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이유가 억지로나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무슨 목적으로 또 무슨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십니까? 행여라도 오늘 내가 주일 예배를 빼먹으면 하나님께서 큰 벌을 주실까? 내 앞길을 막으실까? 내 기도 제목을 안 들어주실까? 여러분, 그런 마음에서, 찜찜한 마음에 이렇게라도 예배를 빨리 드리고 그래서 뭔가를 좀 속된 말로 나쁜 말로 때우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혹 들으시는 분 있습니까? 그럴 리 없죠. 우리 성도들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기 위한 그 중심에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유가 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동안 잠시 잊고 있었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와 일상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 다시 그걸 붙들고 다시 그걸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왜 굳이 이렇게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가? 이게 내가 의무감에서 하는 건가? 아니면 뭔가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불안한 그런 마음에서 내가 이 예배를 이렇게 때우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내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스마트폰을 붙잡고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붙들고 다시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사랑 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공경, 그것 외의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에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사랑과 공경의 마음,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 이것이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쩔 수 없어서 예배하고 살았던 바리새인의 그 모습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주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감사하는 신앙의 본질을 다시 잘 회복함으로써 주님이 원하시는 더 나은 신앙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